이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 하 15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압살롬과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보고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모든 가드에서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같이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오게 하려고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가데스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말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압살롬의 치밀한 반란 계획이 성공하게 되었어요.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가족들, 충복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인심도 다 압살롬한테 갔고 거의 대부분의 군대도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지난주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삶을 다윗은 평생 살았어요. 그는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싸우려 하지 않고 얼른 도망을 갔어요. 물론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성을 정복할 때 여러분 쉽게 정복했을까요? 어렵게 정복했을까요? 쉽게 못 정복했어요. 누군가가 그 비밀 통로를 알려줘가지고 그래 겨우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인데 오히려 광야로 도망가면은 자식들이랑 막 이렇게 다 도망가면 오히려 금방 쫓아와서 잡히고 금방 전쟁이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오히려 그 천의 요새에서 버티는 게 오히려 민심이 돌아오길 기다리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저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피신하는 거, 물론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고난의 길로 광야의 길로 나가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곳에서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언약궤 그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 여러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겠죠. 어쩌면 그런 마음에 있어서 이 성전이 피 흘리는 곳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항상 그를 움직이게 하는, 특히 그가 어렵고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그것.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반대로 압살롬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압살롬은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까 어때요? 성공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반역을 해내더라는 거죠. 그 핵심이 뭐가였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모든 지혜를 짜내고 속이고 또 속이니까 결국에는 반란에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사는 자가 이긴가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기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려고 했던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그는 아무 영향력 없는 양치기 시절부터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까? 이게 항상 우선순위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순간조차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자체가 힘이고 권세고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 목회자들의 실패 중에 저는 그걸 실패라고 보는데 목회자들의 목회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는 사람에게 마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의 마음을 얻고 권사님들의 마음을 얻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오래 목회를 할 수 있고 대접받으며 목회할 수는 있어도 그 목회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 목회 가운데 정말 그곳에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진짜 사역들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마음을 얻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늘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묻고 그게 진짜 목회를 바르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만 교회가 자꾸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를 봐요. 목회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이게 빨리 바뀌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계속 어려워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건 정말 최고의 기술이에요. 최고의 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대통령 선거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지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세상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돈을 남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 남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 남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갖고 노후에 막 모든 게 다 보장돼 있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거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지만 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대화하고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삶은 성공한 삶이죠. 세상적인 그냥 이치를 봐도 사람을 남기는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고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 삶을 누가 살았어요? 다윗. 사도행전 12장 22절 한글 개역으로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뭘 기뻐할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그 사람이 뭘 원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걸 해줘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는 것? 아니요. 그를 통해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을 다윗을 통해 보내시려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이 삶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삶인 거예요.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성공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진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도피하게 될 때 이제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나눠볼게요. 본문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윗과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와의 대화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때와 이때를 따르는 6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추방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 추방할 정도면 굉장히 6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와 이때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추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위험한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특히 가드 지역에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들은 쫓겨나서 방황했겠죠. 근데 그들을 누가 받아줬을까요? 다윗이 받아줬어요. 다윗이. 여러분, 이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망명하는 거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망명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이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받아줬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은 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에게 쫓겨나서 수백 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서 그들을 책임지고 광야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10여 년을 피난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고 피난 생활하는 정처 없이 그렇게 다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뭘 생각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이방인이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한테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해 이렇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당할 때 그게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성숙함에 이를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해 줄 수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때로는 막 심한 경우에는 정죄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저거 봐.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저런 거야.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뭐 잘못하고 뭐 이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고난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괴롭고 어려울까? 이 마음이 먼저 들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을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여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어려움이 함께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고난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되게 따뜻해요. 우리 교회가 되게 따뜻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비슷한 고난도 많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참 많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따뜻해요. 싸우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고난당할 때 그걸 이해해주고 기도해주지 이거 가지고 정죄하거나 아유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모인 교회들이 사실 되게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그 안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난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겪어봤던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그 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먼저 보고 헤아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줬죠. 이때와 이때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근데 여러분, 이들을 받아들인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다윗 곁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보면 20절 보면 다윗이 가드 사람에게 너는 어제 왔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가 진짜 어제 온 게 아니라 너가 이 나라에 온 지 내가 너희를 받아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윗을 만난 지 이때와 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다윗을 따르더라는 거죠. 다윗을 따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은혜를 입고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이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계속 이방신을 섬겼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란 신도 그들은 다 모든 신을 믿으니까 있다라고 여기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그 누구의 신을 믿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나의 신앙에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끔씩 말씀 통해서 나누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을 살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니? 못해. 불가능해.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동일한 이치란 말이에요. 내게 보여지는 직접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냐는 거죠.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합당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려 하더라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은혜보다 큰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받았고 그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텐데 그걸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으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삭막해요. 너무 사나워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롭지가 않아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롭지가 않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왜 은혜가 나가지 않냐면,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로워져요. 여러분, 그들은 다윗에게 받아들여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 놀랍게도 생명을 걸고 다윗을 따라요. 생명을 걸고. 룻의 고백처럼 하잖아. 나오미한테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 나도 죽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 고백을 지금 이때가 다윗에게 똑같이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대화, 다윗과 이때의 대화를 보면 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다윗을 따른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단순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이 아니에요. 더 깊은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때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600명 그들에게 왕한테 가라. 왕은 누구예요?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 압살롬한테 돌아가라. 너는 어제 왔잖아. 괜찮아. 너는 괜찮아. 거기 있어도 괜찮아. 근데 나는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위험의 상황에 처해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축복은 다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려 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그들의 생명을 아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에 두어야 되지 않나요? 한 사람이라도 내 편에 서서 싸워야 될 사람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때와 이때를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싸우는데 다윗이 세 명의 대장을 세워서 군대를 세 개로 나눠서 싸우는데 그 대장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때예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줄 만큼, 군대를 3분의 1을 맡겨줄 만큼 이때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보낸다는 거 사실은 오히려 이때가 압살롬에게 붙어서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적군이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다윗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살 수 있어. 너희는 압살롬한테 붙으면 너희는 괜찮아.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서, 그것도 축복해가지고 보내더라는 거죠. 보내려 하더라는 거죠. 다윗의 이런 말과 행동을 볼 때 다윗이 평소에 그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겪으니까 단순히 자기들을 받아들여준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지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하는데 그가 그런 맹세를 하더라는 거죠. 마치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짧은 시간 다윗과 있으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이때와 그 600명은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말과 행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려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고 내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면 나와 함께 생명까지 내어놓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나와 함께 생명을 함께 할 사람 10명이 좋으세요? 여러분들과 먹고 놀고 즐기기 원하는 1000명의 사람들이 좋으세요? 나와 함께 할 사람 몇 명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많이 따르지만 사실은 정말 압살롬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를 사람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근데 다윗은 정말로 그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더라는 거죠.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나 다 알아요. 나를, 내 마음을 얻으려고 속이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편에 두는 사람들 결국에는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이었구나. 저 사람이 나 이용하려고 그랬구나. 나를 도구화했구나. 결국에는 다 알게 돼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 결국에는 진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할 그런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굳이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할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한 사람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 다윗과 함께하려는 사람들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릴게요.